예, 여호수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 예수, 호세아,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심판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가나안 땅, 이 낮은 땅, 이 자색, 이런 뜻인데, 이 가나안 땅에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보고 읽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게, 모세의 하인처럼 이렇게 모세를 섬기면서 있던 여호수아가 에게 일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뜻은,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로마의 핍박을 피하면서 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면서 그렸던 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예요. 그 얘기는, 이게 물고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 가운데 막 살면서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인정을 하고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든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여호수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네는 길을 준비하심, 즉 길이 준비됨, 즉 구원을 받을 길이 준비된 자가 누구냐?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낮춘 자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할례의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죠. 길이 준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자가 갈렙, 개, 즉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난 개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듯이, 자,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얘기합니다. 자, 그냥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 건너,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뭐 가리워 놓고 못 깨닫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모세가 뭐의 대표입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즉 율법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거룩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모세가 죽어서, 율법 앞에서 모든 백성이 죽어서 할례의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함께, 더불어는 함께죠. 여호수아와 백성들로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요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뭡니까? 심판을 건너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심판밖에 안 와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인정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지시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죠. 분석을 해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즉 심판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은 다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천국이라고요? 아닙니다. 가나안은 낮은 땅 또 자색.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왕으로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짓자들, 왕으로 사는 거짓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기독교 세계 안에,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서 거짓자들 다 쳐 죽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믿음의 세계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거짓자들이 잔뜩 있습니까? 왜 가나안 7족이 있습니까?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가나안 땅은 낮은 땅.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낮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보낸 곳이 가나안 땅이지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악한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럽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김에 또 얘기를 항상 얘기하는 게 노아의 방주,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즉 교회에는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가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300규빗 길이가,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도 다 뜻이 있고 간들을 막고 또 잣나무로 만드는데 역청을 바르고 이게 다 뜻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떠들지 말라 그래요. 목사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지들 생각한다로 지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거짓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죄가 있이 성령 없이 죽어버린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걸 계속 떠들고 다녀요. 난 유튜브 몇 천, 4천 건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나 한 명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 대부분 들었는데 구원받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이 말씀도 3, 4절 말씀도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자세하게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신발 신고 가면 발바닥으로 안 밟아요. 여러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신을 벗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을 벗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불은 붙었는데 왜 안 탈까? 돌아보는 사이에 너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즉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 발바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여리고성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처럼. 그때 어떡합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을 벗는 것은 발바닥으로 거룩을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발바닥 밟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있냐면요. 부정한 짐승이 어떤 자들이 있냐면 짐승들 중에 그 발에 그 살이 있어 땅을 딛는 땅에 닿게 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그 땅은 뭡니까? 부정한 땅을 자기 살로 느끼고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쪽발이 있어야 돼요. 굽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갈라져 있어야 돼요. 쪽발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통굽은 안 됩니다. 그렇듯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 즉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발바닥으로 체험을 하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는 뭡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이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얘기합니다.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면 하나님이 밝게 하신 땅인데 거룩한 땅인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곧 광야는 뭡니까? 물도 없고 해가 나니까 엄청 덥고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오고 고생의 길을 얘기합니다. 고생의 길.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게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든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배고픔과 추위와 이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그래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고난도 겪어야 될 걸 얘기하면서도요. 레바논에서부터라는 얘기는 레바논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다. 즉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됐고 거룩한 자가 됐고 또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전해질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자 의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는 여러분 요단강에서 전부 다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의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부 다 의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서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예요. 큰 하수라는 큰 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유브라데라는 뜻은 큰 강입니다. 큰 강. 자, 이거 큰 강은 큰 심판을 또 얘기를 해요. 비록 내가 의인으로 출발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큰 강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자, 이 유브라데는 저제강입니다. 저제강. 즉 엄마가 아기들한테 젖을 주잖아요. 가슴에서 젖을 짜주잖아요. 유브라데는 젖입니다. 젖.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네 강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셔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갈래로 나눠집니다. 기손강, 기혼강, 십대겔강, 또 유브라데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강들이요 다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핵심들이 있어요. 핵심. 자 처음에 시작하는 기손강은 뭐냐면 꿀이 흐르는 강입니다. 꿀이 흐르는 강이에요. 두 번째 기혼강은 뭡니까? 기름이 흐르는 강입니다. 기름이. 세 번째 십대겔은 뭐죠? 포도주가 흐르는 강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저제강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는데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거듭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양육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 자, 희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정결해졌어요.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믿을 때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도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님 받을 때도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뭡니까? 로마서인가 에베소에서 그 얘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따라서 하시는 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면 저기 사도 바울은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되게 뭐 신경 안 쓰는 거 그냥 그러겠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알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복음의 세 가지 요건 중에 1번이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성정으로 왔던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 그것을 인정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세 번째,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3대 필수 조건입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자, 레바논에서부터 즉 의인 된 다음에 거룩한 자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에 온 땅과, 자, 헷이라고 하는 헷 족속, 헷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공포, 두려움, 공포인데요. 이 얘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땅과 이겁니다. 헷 족속의 온 땅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살아요. 7 족속이. 7 족속이 삽니다, 여러분. 헷 족속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이 다 살아요. 근데 여기서 왜 헷 족속만 얘기합니까? 그를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했으면 7 족속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헷 족속, 두려움, 공포 이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헷 족속이니까 무조건 쳐죽일 자, 그러니까 헷 족속의 땅과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헷 족속에 온 땅이라는 거는 너희가 그 땅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래요.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해 족속, 또 해 지는 대해 5개죠. 왜 해지는 편 대해 서쪽을 얘기합니다. 지중해를 얘기한다고요. 대해는 블레셋 족속에 있었던 땅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지는 편 대해라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빛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에서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가 지는 편이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구원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대해까지, 대해는 지중해를 얘기하지만 큰 바다라는 얘기는 큰 심판 이것까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악과 허물이 있었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희 마음이 항시 큰 심판을 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지는 편은 서쪽을 얘기합니다. 서쪽으로 그런 거 가는 게 뭡니까? 해가 갑니다. 그쪽으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서쪽으로 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얘기합니다. 또 성령님이 가신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지는 편 서쪽의 대해까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반드시 심판을 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지경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아웃라인, 즉 그 경계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 너는 누구면 여호수아를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셨고요. 또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있으셨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었다고.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님, 호세아,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성경 다른 데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예수님한테 이 백성들로 그 조상에게 맹세해 준 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다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온 대로 네가 마음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네 입이 뭡니까? 네 입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에서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자, 주야는 낮과 밤을 얘기합니다. 낮은 빛이 있고 해가 떠 있을 때죠. 아니, 해가 안 떠 있을 때.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가 낮이고요. 밤은 빛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할 때나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나 항상 율법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야, 낮과 밤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낮과 밤으로 묵상하여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항상 기억할 때 형통합니다. 자,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각 대표들이 있죠. 족장들이나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예비하래요. 여러분, 이 양식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사람을 양육을 하고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게 양식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그 마음에 받고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심판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안이래요. 3일 안. 성경에서 3자는 1, 2, 3,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 양식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단을 건너 심판을 건너가서 심판을 안 받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의 세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자,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려 니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던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얻었어요. 이 세 지파가 저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지금 요단까지 왔는데 그들의 아내들이나 애들은 다 그 땅에 남겨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러니까 모든 이들보다 먼저 누가 먼저 가냐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장이 된 겁니다. 선봉장이.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믿음의 세계를 얻게 되거든 너희는 모든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둔, 요단 저편은 여리고 아이성 예루살렘 있는 쪽이고요. 요단 이편은 아직까지 요단을 안 건너가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그 세 지파가 얻은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선봉장을 써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싸우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너희는 이 땅에 돌아와서 살으라 이겁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는 여호수아와 누가 나오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와요. 1장 여는 동시에 여호수아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와요. 그 처음에 그 땅을 달라 했을 때 모세한테 처음에 혼났어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해야 돼. 너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형제들은 거기 가서 싸움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랬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 가축들은 여기다 놔두고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싸우고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모세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더불어 선봉장이 쓰는 사람들이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뭡니까? 배반해가지고 다시 자기 먼저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선봉장으로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선봉장이 돼서 여호수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누구냐? 이게 영적으로 뭔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 뭘 배우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의 이름을 더불어서 예수님과 누가 함께 선봉장으로 가서 믿음의 전쟁을 하느냐? 선봉장이에요. 항상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또 깊은 마음에 하나님 또 알려주신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